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복잡합니다. 뜻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오늘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인생살이가 얼마나 괴롭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난해한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단순한 논리, 이 이분법적인 논리가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것 아니면 저것. 이분법적 논리의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흑백 논리, 하나는 권선징악의 논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흑백 논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흑 아니면 백, 까맣느냐 하얗느냐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선 아니면 악, 득 아니면 실, 이렇게 양극단의 방법으로 구별하면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흑백 논리를 좋아하고 시원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철학에 들어오게 되면 권선징악으로 변하게 되는데, 권선징악은 착한 일은 권한다,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해야지, 또 악하고 못된 일, 악습들은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선은 권면하고, 그리고 악은 소멸시키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 권선징악. 그래서 우리 옛날의 민담이라든지 모든 나라의 전설은 권선징악을 기반으로 둔 것이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이 단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딱 보는 순간 또다시 구분되고, 그가 하는 짓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한 번에 구분 지으면 참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속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 악도 아닌 애매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랬다, 어떨 때는 저랬다. 그래서 적당하게 악하고요, 적당하게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 오히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악한 무리들도 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심판받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선하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무조건 무슨 일을 하든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무조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도 무조건 내가 천국에 간다, 이건 구원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이 이것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마음이 획 하고 변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못된 짓, 악한 짓, 악마로 변해서 우리를 놀래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지금까지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못된 맘만 하고 사람 마음에 없는 것을 아주 즐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짓탐받은 사람이 한순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위해 주면서 선한 모습을 가지는 그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든 이렇게 단정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원은 완성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대로 내가 살겠노라, 살고 있노라, 살겠다라는 결단 가운데에서 우리 삶이 실천될 때에 힘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의 진리를 전부 다 거짓이라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또한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의 행동이 예수님과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가 나쁜 짓만 골라 산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팔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늘 새롭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조별 개혁주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세워놓습니다.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놓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어느 것도 방해가 되지 않고 오직 길과 진리와 은총만이 생명만이 가득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새롭게 결정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제자된 마음을 가지는 복된 시간,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함께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는 대로 행합시다. 믿는 대로 행하자. 쉬운 말 같습니다. 믿음을 행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대로 단순하게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 내게 합당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게서 온전히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만 가지 은혜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 그거를 보면서 지내면 좋을 건데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것과 죽어가는 것, 그 모든 생명에 있어서 근원이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은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은 계속 가야 됩니다. 한두 걸음 갔다고 해서 내가 생명의 길을 다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생명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 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 동력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귀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내 영혼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계속 가려면 항상 주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서 진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된다. 점점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장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가는 것이고 생명길을 가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자격, 어떤 라이센스를 하나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지 구원이 그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능력이나 우리 지혜로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은 아니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매일같이 살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릴 때 믿었든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출입했습니다, 그 연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산다면 영적인 계속적인 영적인 성장이 자라나기 때문에 육의 나이가 상관없어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잘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되어 좀 영적인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한두 번씩 교회에 오고 들락거리는 것으로 한다면 우리는 영적 나이가 머무르는 어린 아이의 수입니다. 그러니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교회도 이해 못하고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하게 되니 그만 나이가 어린 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고 이유 없는 또 반항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알고 배우고 익히게 되면 쉬워지는 문제를 자기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 어려워지는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것을 찾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 그것을 받아 먹어야지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애쓰고 내일도 애쓰고 앞으로 계속 애를 쓴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꾸준하게 성장의 단계를 밟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 지가고 있는 우리 영적 성장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구분되게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해가 갈수록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지요. 더 겸손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일에 있어도 열심을 내게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적극적으로 세상 일에 동참하며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성숙함이 거기에 나오게 되고 여유로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게 됩니다. 편안하고 포근한 인상을 줍니다. 입만 열면 날카롭고 사람이 휘집으면 말만 하는 사람, 자기 안 챙겨준다고 빽빽거리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대놓고 얘기 못하죠. 또 퍼블까.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그런 것이고 또 성숙한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하게 느끼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같이 돈이 갖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말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도 그 성숙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하는데 자기가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 억지를 부리면서 억지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통과되느냐,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그냥 어쩔 수 없이 넘겨주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획득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위험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진중해야 되고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위신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되돌려놓고 꼬집으면서 그때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따지고 물으면서 별로 그렇게 미래에도 득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꼬질꼬질하게 찌질찌질하게 따지는 사람들,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꼬투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참 피곤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있어서 위험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있는 말이 되고 그 말이 다른 사람이 거역하지 못하는 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말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했죠.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폈던 분이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그 모든 것을 대응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말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연령만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요. 누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나 천대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디 가나 아유 저 사람 또 왔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실패하는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칭송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품, 인격, 성품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성품이 되기 전에 주님한테 먼저 인정을 받으면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월만 보내고 영적인 성장을 못하는 그저 입만 열면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신도 그렇게 되면 자신도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고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인이 그럴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어리기 때문에 더 성장해야 된다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내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영적인 성장을 가지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 드라마 중에서 황가꽃천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기억할 얼굴이 좀 새까맣고 여기 반달 모양의 이마에 이렇게 있는 판관, 심판관이 있죠. 근데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되고 흘러갈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는 뭐 꼬이고 꼬이고 다 많이 쳐다보는데 이 판관부처처럼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결같은 진행과 한결같은 결말이 있어요. 마지막 결말에서는 나오는 딱 동일한 늘 매해마다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작두를 데려가라. 그럼 이건 끝난 일이 됩니다.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선하고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보여줘요. 시청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이 범인, 이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 그렇게 먼저 딱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악인이 득세하죠.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관 포대인이 100% 확실하게 범인을 다 잡아드립니다. 그런데도 이 드라마가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단순한데 사랑받는 것은 한 편의 드라마가 끝나기까지 범인이 쉽게 잡히잖아요. 엉뚱하게도 선한 사람은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는 이미 범인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시청자가 범인을 다 알고 있는데도 선한 사람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그것이 시청자로 하여금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계속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시청자는 안타까워하면서 결말을 알면서도 끝까지 다 보게 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진짜 범인이 딱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잡힙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딱 잡혀요. 그런데 그 순간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포대인이 하는 말이 작두를 데려가라. 그러면 이제 그 범인이 처형을 합니다. 범인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막 구걸을 하지 생명토를 하고 자기 죄를 막 뉘우치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늦었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당하던 착한 사람은 막 기뻐합니다. 이 드라마의 장면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후련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청자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거기에 대입합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몰아가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드라마에 나오는 범인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맞아, 누가 더 잘해. 그 사람이 이랬거든. 저 사람은 그 사람은 똑같아. 포청전처럼 이미 악인과 선인이 선한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포대인이 명석한 그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드라마가 분명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복잡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의 목표와 모범,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기준은 주님으로 딱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사람을 목표로 세우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주님으로 딱 설정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처럼 말을 하고 주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주님처럼 포용력을 가지고 주님처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성품으로 길러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면 주님 닮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의 본성에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닮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죄악된 모습, 사탄과 마귀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 가게 될 때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점을 배우고 그 잘못된 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거나 안 좋거나 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반대로 나쁜 것은 힘들지 않아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갔을 때에 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갔을 때에 전혀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이 있는 나라에 갔을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욕입니다. 왜 그런가? 어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욕이라는 것이 들려요. 욕은 들려요. 표정과 행동과 말이 어처해서 욕은 욕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것은 노력하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배워요. 우리는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민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겸손을 배워야 되고 교만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럼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신을 딱 차리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을 교회로부터 배우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된 것을 배우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내 속에 숨죽고 있던 교만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반복하면 교만한 일을 하게 되게 되고 그 반복이 멈추지 않게 되면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분란을 일으켜놓고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을 빼지요. 그럼 결국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건 한국 교회의 공통점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항상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향을 미쳤으면 그 악한 영향 때문에 스스로도 괴로웠으라도 더 이상 잊지 못하는 것이 선한 무리에 속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암단의 예측 불허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사울이 바울로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유다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잘 따라놓고 나중에 가서 돈 몇 푼에 휙 넘어가가지고 돈에 예민해져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인하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이 우리에게 모두 완성은 아니다. 앞으로 더 가야 된다는 것,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 우리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회에 내가 무슨 보탬이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옳을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 주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사님이 기도한 내용대로 지금 추수의 시기입니다. 이 추수의 시기에 육적인 추수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추수, 신앙의 추수, 이 추수에 대해서도 앞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좋을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영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